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다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가지 않은 이유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근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가서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심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 나는 내가 너에게 전한 편지를 너희들이 잘 보고 회개하고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는 서로 기쁜 얼굴로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이 눈물의 편지가 있는데요. 그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이 눈물의 편지를 읽고 잘못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명령하는가 하면 이제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탄의 계략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11절에 보면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잘못을 행하면 따끔하게 엄하게 징계를 해야죠. 그러나 그가 잘못했다라고 시인하고 모두 앞에서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그를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는 것이죠. 용서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정신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는 게 됩니다. 끝까지 그 사람 잘못했다. 너 나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완전히 낙심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는 두 쪽이 나는 겁니다. 이 사람 파, 이 사람 파. 분열이 되기 때문에 사탄이 그거를 이용해 먹기 때문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계 이후에는 또 회개했을 때 회개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시인한 그 사람 회개했을 때 돌아온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랑으로 용서로 덮으라라고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우리가 훈계하죠. 근데 인간이 약한지라 지나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약해요. 매를 대면서 지나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식은 낙심하게 되거나 또 그 자식을 훈계해야 하는 것이 결국 회복의 목적인데 회복의 목적이 아니라 아예 그 자식을 훈계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징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랑과 용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 사이는 완전히 분열이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똑같다라는 것인데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잘못했을 경우와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잘못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다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죠. 사람들도 똑같아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대부분 용서해 줍니다. 그걸 안 해요. 지금 우리 교단에 정말 이런 얘기하기 참 그런데요. 교단의 어른이 잘못했어요.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마음이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그냥 나 잘못해서 내 실수해서 넘어졌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요. 사람들도 그래야 사람들이 용서를 해줘요. 그렇게 안 하면 끝까지 그 사람은 더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잘못했을 때는 징계가 필요하죠.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징계를 해야 되죠. 그러나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꼭 징계가 목적이 될 때가 있어요. 완전히 내치고 그렇게 갖다 배척하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데만 목적을 둘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징계를 하되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징계를 해야 되고 그 징계의 끝에는 반드시 사랑과 용서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교회도 계속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시면 우리가 살겠습니까? 잘못하는 걸 우리를 징계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지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고요. 똑같은 거죠. 우리 기준이 옳고 그름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만 그 위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위에 그게 있어야 돼요. 중국 단둥에서 탈북 여성을 돕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열심히 돕다가 어느 날 내가 미쳤다고 이 짓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탈북 여성들이 자식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중국으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쾌락에 빠져 살더래요. 그걸 보는 순간 내가 미쳤다고 이 짓을 하고 있나. 근데 어느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그 여자들의 삶을 알면 얼마나 아느냐, 과거를 알면 얼마나 아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옳고 그름으로 남을 계속 판단만 하고 있었구나. 그 여자들의 그 영혼을 살리는 그 기준을 내가 지금 순간 잃고 있었구나 라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 사람의 속속들을 다 알겠어요. 잘못했을 때에서는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러나 좀 긍휼의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는 덮을 줄 알고 사랑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에 이를 수 있어요. 징계만 하면 절대 온전한 회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교회도 다시 온전히 그 하나됨을 다시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도 똑같이 주님처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주님과 똑같이 그 잘못한 사람을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 때는 사랑과 용서로 덮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 안에 잘못한 자들이 돌아왔을 때 회개했을 때 어떻게 할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그들을 덮어주라. 그래야 교회가 계속 하나가 될 것이고 또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이 온전한 회복에 이룰 수 있다. 참된 회개에 이룰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용서해 주셨기에 또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받아주셨기에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잘못할 때마다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잘못했다
참으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